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도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아버지의 강건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사용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곱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런 최고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위대한 만남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대한 만남은 우리에게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있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만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처럼 이 만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곧 그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만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2장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창세기 32장 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길을 갔다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긴 것을 말합니다. 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3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난지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뿌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그러한 동사입니다. 이 뜻은 보호 혹은 동행을 위한 의도적인 접근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창세기 3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접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정말 낯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광경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의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의 모습을 본 것처럼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이상 경험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다 우리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운 것이 없는, 정말 내 주변에 든든한 군대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야곱 앞에 한 가지 문제가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3절 이후로 보면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자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데 6절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돌아왔던 사자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앞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 모인 그 수를 가리켜 우리는 군대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정확한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 군대 귀신의 수가 약 2,000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 많은 군사가 모인 것을 우리는 군대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형 에서가 데려오는 그 인원은 400명입니다. 그 400명과 군대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욱더 우위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군대가 더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하나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이 군대가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난 에서가 바로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에서가 야곱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야곱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야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베드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바람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겁을 내며 두려워하자 곧 물에 빠져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여 있던 현실 앞에 베드로는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은 우리 눈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때때로는 참 잔인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아직도 세월호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호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당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바로 고등학생들 10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되어진 학생들 가운데 대다수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울부짖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시편의 대다수의 기자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에서는 의인이 잘 되는 것보다 악인이 더욱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선한 자가, 거룩한 자가 오히려 더 복을 받기보다는 악인들이 더욱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학생 인권 조례나 또 소수 인권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합리화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대한 금주처럼, 산과 같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차라리 휩쓸려 가버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앞에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다가오는 그 위기 앞에, 그 현실 앞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양떼를, 그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혹 한 떼는 형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한 떼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는 그의 재산을 나눕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옛된 모습으로, 우리의 제약된 그러한 습성으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참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13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12절은 야곱의 기도가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갑자기 급하게 끝이 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야곱은 그의 두려움 앞에서, 그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다수 가운데서도 오늘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 여전히 자신의 지혜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무언가를 사달라 하기 위해서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제 결정이 옳으니 이것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때를 쓰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다수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만 하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로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가 바로 그것이 죄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론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 죄를 유대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속담 가운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쓰곤 하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우리의 그릇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야곱도 그러하였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최초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던 그 선악과 사건에서도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정말 놀라운 만남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30절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다양한 씨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씨름이 있고 일본에도 씨름이 있고 몽골에도 씨름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기의 운영의 방법들, 규칙들은 다르지만 이 모든 씨름에는 동일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름이라는 것은 힘을 겨루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한지 겨루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한, 하나님과 함께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와 같은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왜 힘 겨루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마음만 보고시면 당장이라도 야곱을 짓누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곱의 힘의 수준을 맞추어서 야곱과 함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힘겨루기 아니라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야곱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재성이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이처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재성은 강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 가운데 야곱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의 결과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6절의 야곱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이 계속해서 길어짐에 따라 야곱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의 모든 삶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형 에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도저히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26절의 고백인 겁니다.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있고 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러한 죄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매여있는 나의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복 강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31장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이 이 32장의 사건을 통해서 달라진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전에는 야곱이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다가 창세기 32장 이후로 야곱이 자주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일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의 이 야복 강가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아까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에서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 야곱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야곱이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25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32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정말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러한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서서히 야곱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확신을 야곱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순간 더 이상 야곱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 힘겨루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을 야곱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이 얻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올바른 길을, 정확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야복강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만남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즐겨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는 이미 우리의 대비책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러 나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위대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분회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복 강가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해가 돋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조금 전까지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둠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야곱에게는 놀라운 새날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야곱은 허벅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벌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리를 절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힘겨루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힘겨루기로 말미암아 이 야곱에 있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었지만 성경은 33장과 34장에 보면 단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35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이 놀라운 은혜가 야곱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아서 이제는 그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위험하고도 놀라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놀라운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전쟁 가운데 한 전우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지를 지키면서 이 고지가 무너지면 우리 뒤에 있는 저 땅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무너지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절대 이 땅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은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 앞에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만이, 그 성도의 길만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성도의 길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